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일 드려지게 될 때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잘라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을 읽도록 한 이유가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죠. 제가 읽었던 부분은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호두 가자의 호두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감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 아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시편의 표현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입니다. 호두 아도나이 아니면 호두 야훼. 야훼를 여호와라고 하죠. 이 호두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길지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펴시니 하늘에 달을 두시고 하늘에 해를 두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계시는 우리 부산노교회 성도들, 또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죽으시고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비천에 있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앞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이 농사 지으셔서 가져온 농산물도 있고요.
대부분 농산물 시장에서 사왔지만 누군가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결실로 얻어진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누가 이 농산물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이 생산자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 농산물을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땅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농산물들이 자라나도록, 식물이 자라나도록 돌보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다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로 보내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고 이것을 해주셨고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두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두. 이제 호두 과자를 보면 감사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감사하라,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인데요. 이 단어에 원래 원형에 그러니까 어근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다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의미인데 명령형으로 바꾸면 호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두의 뿌리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발음은 같은데 모양이 조금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호두에 번역이 되었던 야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야다, 알다, 경험하다, 친밀히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야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알면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들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대단한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사의 고백인 거죠.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 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연수만큼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고백,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원하는 때에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산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나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한 우리의 가족들, 또한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26구절 동안 반복하고 있는 그 표현, 그의 인자하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언약을 맺고 결혼하잖아요. 이 남자만, 이 여자만 평생을 살아가겠다. 사실 우리도 언약에 기반한 결혼을 합니다만,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이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떠날 수 있죠.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언약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자신만 돌이키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손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마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으면 손을 이미 내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손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이 깊다,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뜻밖의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 뜻밖의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부산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니까 그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을 아는 그 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믿음을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새 가족들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